자, 제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문장 부호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양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해는 잘 안 되죠. 문장 부호가 없으면은 사실 그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 오해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과 달리 글은 이 분위기를 이게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문장 부호가 없으면 정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의문문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의문문의 경우. 그래서 티가 납니다만 우리나라 말 보세요. 주어 동사 바꾸지 않아요. 의문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너는 남자야 라는 이 문장에서 그 문장 부호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마침표를 딱 찍으면 너는 남자야 이겁니다. 그죠? 근데 물음표를 달면 너는 남자야? 이런 의미겠죠. 뭐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느낌표를 딱 찍어 보세요. 너는 남자야 이 자식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부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따옴표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예로 든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따옴표를 여기는 안 썼습니다. 자, 안 쓰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결혼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장 부호를 사용해서 따옴표를 딱 찍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들 하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맞아요. 저기 따옴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옴표가, 여러분 왜 따옴표인지 아세요? 따왔기 때문에 따옴표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남의 말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 듣다 보면 똑똑해져 사람이. 그래서 따옴표예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따옴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권면을 해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하잖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 그리고 그게 이제 종교인들 중에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는 아내를 갖고 아내는 남자를 갖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굉장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문장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서 적당한 문장 부호를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문장 부호가 없더라도 여기는 이런 문장 부호가 필요하겠군. 그래서 이제 문장 부호를 필요한 곳마다 이제 써 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건 진짜 옛날이기 때문에 뭐 구약 성경은 뭐 3,000년 전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신약 성경도 2,000년 전 말씀인데 당연히 문장 부호 몇 개 안 됐죠. 그래서 이 작업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야기의 내용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한번 들으면 한번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는 다 되는데 고개가 조금 갸웃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읽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꼼꼼하게 내가 예수님도 한번 대보고 백부장도 대보고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도 한번 대봐서 한번 역할을 바꿔가면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고개가 정말 갸웃해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특별하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칭찬은 과해요. 과합니다. 왜 과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이 누굴까요? 뭐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딱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진짜로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못 봤어. 딱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빈정상하네 진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빈정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채연이도 잘 아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도 꽤 있는 사람들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곧 즉시입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는 생업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내 믿음이 이런 거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백부장이 뭘 했어요? 입으로만 다 했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큽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큽니까? 이수야, 누가 믿음이 큰 것 같으냐? 제자들의 믿음이 크지?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큰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쫙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잘 모르셨나요? 당신 제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믿음을 보여줬는지 모르셨어요? 아니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 귀함, 장점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나 보다. 그죠? 이게 따라다니니까 그냥 떨거지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래도 근사하잖아요. 백부장이면은 그 당시 그래도 뭐 아주 최고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중위 공무원 정도는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나? 그랬을까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찾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7절 말씀을 우리 보통 이제 뭐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이게 평서문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평서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의문문으로 바꾸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고쳐줘야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내가 거기까지 가서 네 종을 고쳐줘야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설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근데 맥락을 보게 되면 의문문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치유를 구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로 여겼죠. 그래서 뭐 악수 이런 걸 할 생각도 못했고 만나면 더럽고 재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피하는 사람들이었죠. 주로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의 군인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족의 원수죠.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이 아픈 겁니다. 그럼 그도 이방인이겠죠. 그러면 원수의 종이, 근데 그나마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포도 아니고 이방인이 또 아픈 겁니다. 근데 또 그나마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 아픈 사람을 뭐 들것에 이렇게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상식선에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안 해야 되겠지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일본 순사가 와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날들어 어쩌라고? 내가 거기까지 가서 고쳐줘야 돼? 이런 생각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뭐 고쳐줘야 되겠냐? 이런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백부장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백부장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 이번엔 또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뭐 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선 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걸 고쳐줘야 되겠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모욕감이 들겠죠.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모욕감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근데 사실 백부장이 이런 대접을 어디 가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국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대제국, 자랑스러운 로마의 유사 이래에 로마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로마를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야 뭐 또 역사가 지나봐야 아는 얘기고, 여하튼 미국 말고는 아직 로마 제국만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전성기 로마는 최고였습니다. 그 로마에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백부장,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이 백부장
이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참 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인인데 이 지배자로 우리 땅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줄 만큼 좀 독특한 사람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막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보통은 이제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아니 당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야. 혈기가 오르니까. 다혈질의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먹이 날라올지도 모르죠. 주먹이 날라오거나 발이 날라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아니면 뭐 백부장이 교양인이었다면 주먹질은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지위가 있으니 이 지위를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죠.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로 싸우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교양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아니면은 하여간 보이지 않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백부장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8절 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렇죠. 뭐 내 이방인에다가 뭐 로마의 백부장이 뭘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일단 이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이 주인이 이게 관계 설정이 아주 처음부터 분명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대등하게 예수님을 자기와 예수님이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조선시대 주인이 양반님이 종 눈치를 봅니까? 종 기분 생각합니까? 내가 신발 가져오라 그러면 제 기분 나쁘겠지? 내가 하고 말어. 그런 종은 없어요. 그런 양반은 없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죠. 왜? 주인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모든 말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모든 주인과 종의 관계 설정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주인이 무슨 말씀은 못 하겠습니까? 다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주님께 요구할 권리도 없어.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냥 의무만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이 백부장 말의 요지는 뭡니까? 다 아는데요, 주님. 다 알겠는데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죽어가는 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고 또 믿음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니 또 그럴듯하지요. 의문문으로 읽어도 되겠네. 이게 좀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에 좀 찝찝함은 남아요. 네. 왜요?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서 고쳐줘야 되겠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무슨 생각이 올라올까요? 그 사람 참 싸지 없네. 그렇잖아요. 싸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예.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 관계에서. 아무리 그가 이방인이고 뭐 민족의 원수라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설마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우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의문문으로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냥 평서문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야 이제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 방식이 여기가 처음이었다면 저도 이건 어떻게 의문문이 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경험 없는 말씀을 하시겠어. 평서문이지.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행동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리바이가 많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게 이르시되,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얘는 막 미쳐 날뛰니까 엄마 혼자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뭐 남의 얘기인데도 눈물 나네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도 백부장에게는 예의를 갖췄어요. 백부장이니까 칼도 찼을 거 아닙니까? 이 예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이어서 개들에게는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불쌍한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팍 꽂은 거죠. 비수를 팍 꽂았어요. 이게 남의 얘기여서 그렇지 제가 건너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에요.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딸이 공부를 잘했대요. 0.1%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과에 갔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칭찬하고 목사님도 내가 참 잘 키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강남 한복판을 이러면서 돌아다니더래요. 이러면서 뭘 잡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미친 거죠. 진짜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 건너들은 얘기죠.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울증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다네요, 진짜. 낮에도 이 커튼을 다 깜깜하게 둔답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 속에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어쩌다 하는 말은 엄마 죽고 싶어. 엄마 나 죽을래. 병원에 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 앞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야, 네가 뭐가 부족하냐? 아빠가 교수님인데, 이 돈도 있고 뭐 내가 너 다 해줄 수 있어. 아빠 찬스 쓰면 돼 너. 뭐 안 들려요 그냥. 이제 제가 교목할 때 저 근처 대학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겪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고통스러운 여자가 왔으면은 같이 울어주시지 못할 망정 개에게는 못 준다. 그러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를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사람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딱 닥치면 이게 뭐지? 충격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막 그냥 상처 입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여기서 이 여인은 이렇게 정말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이 반응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에 한 표를 찍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아셨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다른 설교에서 언제 이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딱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죠. 보시고 이 사람은 되겠구나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렇게 좀 이거다 얘기하긴 그런데, 여하튼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자, 일단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실망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실망스럽게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실망시킬 수 있다, 사실입니다.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고 달랐겠어요. 저도 제 마음 제 뜻대로 일이 진행된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님께 그런 많이 따졌어요, 사실은. 주님, 왜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은 아닙니까? 또 주님, 왜 이 방식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일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방식이 좋아요, 이 방식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방식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방식을 왜 아니냐고, 나를 좀 설득해 보시라고. 이렇게 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왜 나는 아니냐고 따진 적도 있습니다. A, B, C는 됐잖아. 근데 왜 나는 아니냐고. 왜? 그래, 내 부족하지. 죄도 있고 죄도 많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또 올라요. 나만 죄이냐? 나만? 나만 죄인이냐고. 다 죄가 있지. 그럼 다 죄가 있지. 그래서 루터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별 생각 다 올라오죠. 또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에 울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도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무리 주인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는 기쁨으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주님. 저희가 개죠, 개지만 그래도 걔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이미 가슴에서 피는 지금 나누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지 않았는데 기분이.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죠. 아주 특별한 것이.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특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만 아주 독특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제가 금요 설교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은 그 백부장에게 일으키신 기적,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게 일으키신 기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모트 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딱 그 예수님 사역에서 딱 2번 보이신 거죠. 보통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찾아온 사람을 만지시거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경우는 말 그대로 리모트 힐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슨 힐링이라고 그래야 돼요? 리모트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원격 치유. 원격 치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처럼 원격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남달랐던 거죠. 어떻게 남달랐냐 하면 우리는 상황의 이게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예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은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 믿음 있지.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휴, 주님은 개뿔 무슨 신앙? 오늘 교회도 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황 지금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나를 향해 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좋아요. 저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 개라도 좋으니까 개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가능성 없어요. 주님만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 제 인생의 회복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너 믿음 있어?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믿음이고요.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섭섭하게 하실 수 있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모 자식하고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섭섭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섭섭하게 해도 부모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선하신 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섭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왜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저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신뢰와 확신의 끈을 갖고 쭉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주님께 섭섭할 때 있고요.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돼요. 뭐 저도 그렇게 하는데 뭐. 지금은 뭐 안 섭섭한 줄 아세요? 제가 지금도 섭섭할 일 많아요. 섭섭할 일 많이 있으면은 주님 그래도 이제 전보다는 좀 덜하죠. 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뭐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가져나와서 왜 이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는 안 해주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향한 신뢰의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수로 보니게 족속 여인과 백부장인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을 보여야죠. 주님께 이런 확실한 신뢰의 믿음을,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또 회복시키실 거라는,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이 확신을 잃지 않는 한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긍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내 편은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주님도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순간에조차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선하신 분임을, 저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남은 생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기적을 저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이는, 주님께 보이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진로가 열리는 아버지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지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 소망교회 식구들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사역자로, 이러한 주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 발전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이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백성들 끝내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구원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